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8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또 대림절 말씀 우리가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며칠 뒤에 마리아가 급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이 사가랴가 살고 있는, 그리고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유다 산간 동네로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 그냥 급히 자리를 옮겨서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마리아는 친족 엘리사벳도 소문에 들었어요. 나뿐만 아니라 이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적적인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안에 태의 열매를 얻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늘 서로 상봉하고 또 기쁨을 나누고 감격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니까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이제 어머니가 되는 거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받을 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세례 요한이죠.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40절과 41절인데 40절을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에게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금 엘리사벳이 뱃속에 세례 요한을 품고 있는데 임신이 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좀 가져보지 않아도 잘 모르겠지만 보통 임신 6개월 정도가 되면 이 태동이 많이 느껴진다고 그래요. 발로 차기도 하고 손으로 때리기도 하고 움직임이 많이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뱃속에 있는 태동은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이,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 이 사건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요 또 섭리하심이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현상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 엘리사벳 배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이, 이 6개월짜리죠.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이 아기 예수의 방문을 듣고 문안하는 소리를 듣고 막 기뻐가지고요, 춤추고요, 이러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엘리사벳이 갑자기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 속에서 예언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태의 열매를 놓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엘리사벳 친족의 소식을 알아요.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진 걸 알아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것을요 전혀 모릅니다.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갑자기 42절에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여자들 중에서 마리아 당신은 최고의 여자이고 그리고 태중에 있는 아기도 복받은 자입니다. 이 예언을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이 엘리사벳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엘리사벳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고백을 해요. 그게 뭐냐면 43절과 44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고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기뻐 뛰놀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43절, 44절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43절,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와서 뭐 한 겁니까? 지금 문안은요, 인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인사드린 거예요. 인사드린 거예요. 그 인사를 받고 세례 요한이 너무 기뻐가지고 복중에서 지금 뛰어놀았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림절이죠. 주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을까? 자, 이 짧은 구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는요, 주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인사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많은 분에게 먼저 하는 게 인사입니다. 인사는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먼저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문안 인사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인사를 받고 이 복중에서 황송해서, 너무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인사를 받고요, 이 세례 요한이 너무 기뻐가지고 복중에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광야에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그의 신들매도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알아요.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미천한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리는요, 한번 선포되면요, 그 다음에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존재는요, 형체가 없고 붙잡을 수 없고 그냥 그런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향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왕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가지고 이 소리와 같은 인생,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향해서 인사해 주신 거예요. 문안 인사를 드려주신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문안 인사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높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인사를 드린 겁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실제로 그렇잖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 이 어린 학생에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동방예의지국을 지향하고 있는 나라에서는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왕이세요. 정말 신발끈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그 사람에게 미리 겸손의 왕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사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날 또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님을 이렇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이요? 겸손의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 한번 좌우에 한번 계신 분 한번 볼까요? 슬쩍 눈으로만 물어보세요. 몇 살이십니까? 누가 나이가 많은지 서로 다 확인하셨죠? 그러면요, 아무래도 내가 좀 더 나이가 많다 싶으면 여러분,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1년 내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나이가 어린 분에게 인사하라고 시키지는 않을게요. 다만 12월 25일까지는 내가 딱 봐서 어른이다 싶으면요, 우리 나이가 좀 젊은 사람에게 가서 손을 먼저 내밀고 인사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모습입니다. 그 인사를 받은 세례 요한이 몸둘 바를 몰라서 복중에도 뛰어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분이 이 젊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인사하면 이 젊은 사람이 여러분 몸둘 바를 몰라요. 항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더 밝아지고 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이것을요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인사에 세례 요한이 너무 기뻐하고 엘리사벳도 너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주님이 찾아주셔서 기쁘고 주님이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찾아오신다고 해서 이게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자, 준비가 돼야지 기쁜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주님이 찾아오심에 대해서 기뻤던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1장 15절을 같이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엘리사벳도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례 요한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건지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요. 자, 그런데 내가 말씀을 받는 내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꿀송이 갖고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요 길을 쫑긋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마음 상태가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요 잘 들리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방문해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기뻐할 수 있느냐, 기쁨에 반응할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 충만함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열매들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뻗어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한 열매 중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희락,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그 기쁨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카라예요. 카라라고 하는 건데 이 뜻이 뭐냐면, 자, 카라가 기쁨, 또 뭐 참된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헬라어로 이 카라라고 하는 뜻이 환유적으로 어떤 뜻을 또 가지고 있냐면 기쁨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이 2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기쁘게 돼 있어요. 기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쁨의 대상을 알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백날 첫날 찾아와도 기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쁨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내가 누구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카라, 바로 기쁨의 대상. 이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날
주님 오심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날짜상으로만 따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문안 인사로 오시는 거예요. 인사하러 오는 거예요. 이거 황송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인사를 하다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인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늘로 갈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인사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이겠습니까? 자, 주님이 인사하러 오신 건요, 겸손의 주님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말로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서, 특별히 나보다 더 젊고 어린 사람을 향해 내가 먼저 문안하고 인사하면서 우리 이 겸손의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기간 대림절날 또 내 마음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성령 충만은 간구하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기도의 입술이 닫혀버리고 이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닫혀버리고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진 것이 아니라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에 보고 기뻐해요. 돈 보고 기뻐하죠. 다른 것 보고 기뻐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지 삶의 방향을 알고 그 기쁨 앞에 진정으로 찬송하고 기뻐하고 반응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의 대림절 기간 동안 요구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 겸손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오심을 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방문해 주셨을 때 우리 교회가 복중에서 뛰어놀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 야 그만해 찬송하지 마 해도 그걸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가 되고 감격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 놀라운 성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금실 성도님 11조 원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김단 청년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올려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방문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찾아주신 방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찬송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겸손의 모습으로 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모습 가운데 주님이 내게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주님이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독산동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